아멘. 요즘에 유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군대에 대한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하죠. 진짜 사나이 그런 거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뭐 여군 그 자매들이 가가지고 훈련받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한 적이 있어요. 이 군대라는 곳이 좀 생소하죠? 특별히 자매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한데 우리도 언제 한번 병영 체험 한번 해볼까요? 좀 원하는 자매들도 있어요. 내에도 막 몇 명 나왔어요. 뭐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해병대 체험 뭐 이런 거 사전에 좀 안전한지는 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요. 저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때, 좀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제였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거든요. 그랬는데 단연 군대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 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들 뭐 군대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참 제가 돌아보니까 이 군이라는 기간이 그래서 참 많이 고통스러운 부분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뭘 했냐면 여러분 진짜 사나이에서 뭐가 나와요? 훈련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교 있죠? 제가 조교를 했어요. 신교대에서 제가 조교를 했었는데 뭘 했냐면 조교가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훈련병 정도가 아니라 이제 훈련병을 가르치는 조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양성 과정인데 한 3주간 하거든요. 정말 선배들이 훈련을 엄청나게 강도 높게 시키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김일성이 죽은 해였어요. 그때 김일성 알죠? 1994년도 여름 7월 달이었어요. 비도 안 오고 엄청나게 더웠어요. 낮 기온 섭씨 35도 내지 6도. 그런 살인적인 더위 속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이 뭐였냐면 그 선배들이 그 방독면이라고 있어요. 방독면. 원래 화생방이라고 그래서 막 가스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만 보통 방독면을 쓰는데 이제 각계전투라는 게 있어요. 막 이거 알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알죠, 이거? 막 포복, 낮은 포복, 높은 포복 막 해가지고 상단 통과하는 거는 각계전투라는 게 있는데 그 각계전투를 하는데 그 날씨가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그 각계전투를요 방독면을 쓰고 하라는 거예요, 선배들이. 그래서 방독면을 이렇게 탁 쓰고 하는데요, 이 방독면 쓰면 숨 잘 쉬어질 것 같죠? 가만히 있어서 이러면 할만해요. 그런데 각계전투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숨이 더 폐활량이 커지잖아요. 이게 이 조그만 필터로 이게 들어오는 게 너무나 야 이게 진짜 이러다 사람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방독면을 쓰고 막 각계전투를 하고 막 돌격 앞으로 하는데 정신이 막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꼼수도 부리기도 했어요. 각계전투 하다가 엎드려 그럼 딱 엎드려 거기서 있을 때는 이걸 딱 뛰어가지고 하고 좀 막 이렇게 하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그 시간은요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거보다도 더한 고통이 있겠지만 그거 하나도 참 제 인생에 기억에 남는 고통스러운 한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병원에 오래 있던 지체들은 그 병원에서 그 통증의 아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지체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정서적인 아픔, 먼저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그런 아픔도 여러분은 맛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련의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는 청년이기 때문에 또 교제하던 형제 자매들과의 그런 아픔이 있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야 돼요. 교회 떠나지 말고. 이런 우리는 막 아픔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요, 과연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뭐냐,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을 과연 당하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힘들게 고난당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있을까?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 알아요? 욥이라는 사람이요 진짜 엄청 욕봤어요. 진짜 이게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이 욥이 우리 식으로 하면 거의 재벌이에요. 재벌 수준이었어요. 양, 소 뭐 이런 게 몇천 마리씩 있고 엄청난 거부였거든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가 10명이었어요 10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몸에 병이 걸렸어요. 몸에 병이 걸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 아내가 이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그러고선 집 나가버렸어요. 아내 가출.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 같으면. 요즘 사람 자살할 거예요. 바로 목숨 끊어버릴 거예요. 근데 욥은 죽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왔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처음에 막 되게 슬퍼하고 하지만 욥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회개해. 너 죄졌으니까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야. 욥은 나 죄진 거 생각도 안 나는데 뭘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회개할 게 있어야지 회개하지. 친구들 계속 또 회개. 너 죄졌으니까 그렇지. 네가 어디서 인간이 죄졌으니까 이러지. 이러면서 막 정죄해요. 그러니까 막 욥이 육체적으로도 힘들죠. 정신적으로 힘들죠. 막 고통이 있죠.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러한 극심한 구약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욥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미리 보여줌, 예표라고 보기도 해요.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는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봅시다. 이사야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를 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였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그 예수님이 무고하게 이 인간들을 위하여서, 인간들의 평화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3장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한 고난은 육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혹시 여기서 집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태어날 때 출생을 집에서 했다. 저는 우리 여기 자매도 있고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새벽에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저희 아버지가 받으신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 막내 동생은요, 저희 밑에 동생은 병원에서 낳고, 막내 동생은 진짜 갑자기 태어나가지고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받았어요. 갑자기 밤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할 텐데. 물론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래요.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우리는 다 드물잖아요. 거의 다 어디예요? 병원 출신들이에요, 병원 출신들. 병원 출신들. 빈센트에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저기 빈센트 출신도 있네요. 어쩐지 좀 달라 보였어요. 그래요. 적어도 참 우리는 좀 불쌍하다 그런 사람들이 이게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빈센트에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그래, 이렇게 다 태어난 곳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소집에서. 말집인지 소집인지 잘 몰라요, 약간.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구유에다 누였다고 그러니까, 구유는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낭만적이잖아요. 초가집에다가 구유에다가 막 지푸라기 같은 게 푹신한 지푸라기에 이렇게 살짝 살포시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 야, 참 낭만적이다. 낭만은 무슨 낭만이에요. 소똥 냄새 나고 소 막 울고, 예수님 깼다 가면 소가 핥을 뻔했다니까. 예? 밥인 줄 알고. 왜? 자기 밥그릇에 위엔 또 아이를 얹혀놓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적어도 소밥그릇에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예? 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 동생에 대한 이야기들 쭉 나오거든요. 그거 봐서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생각할 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죠. 일찍 죽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소년가장이에요, 소년가장. 어떻게 보면 소년가장이에요. 부모 막 그 식구들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그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목수 멋있어요. 지금이야 멋있지. 차라리 어부가 나아요, 어부가. 차라리 어부가 돈 잘 벌어, 목수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상당히 좀 하층민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였어요? 갈릴리라는 지역에 살았거든요.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약간 북쪽, 위쪽이거든요. 그 당시에 좀 좋은 동네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와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 예루살렘은 지금 서울, 강남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느 스타일이에요? 컨츄리 스타일이에요, 컨츄리. 완전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 거기에서 지질이 고생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 죽으셨잖아요. 그러한 이 땅에서 모진 고통,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제가 앞에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졸린 사람들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기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친척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22절. 예수님 보고 붙들러 나왔어요. 21절. 예. 그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 한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병자 취급도 당했어요. 친척들은요,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미치니까 저렇게 돌아다니지. 근데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미친 사람 잡아다가 집에다 데려와야 된다고 그러고. 22절 들어보세요. 22절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요,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리다.
네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지? 예수님 어떤 오해를 받고 계세요? 가족들에게는 미친놈,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귀신 들린 놈, 이런 식으로 막 이 얘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멀쩡한데 너 미쳤지? 라고 여러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너 미쳤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것도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가족들이 막 달려들더니 하얀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얀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금시키려고 그래. 그럼 어때요?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니고. 이런 예수님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요, 막 예수님 떠나라고 그러고요. 어떤 때는요, 예수님을요, 벼랑에서 밀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적도 있어요. 예수님을 벼랑에다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 이러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상황. 예수님은 그러한 위험을 당하셨어요. 위험.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떠한 고난을 당한, 영적인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한테요,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는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데도, 이 설교를 듣는데도 냉랭해요. 설교에 은혜가 안 돼. 아무리 기도를 해도 냉랭해요. 찬양을 막 해도 막 옆에 사람은 막 찬양하다 막 울어. 왜 울어? 냉랭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친구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 계시라면 좀 기도하세요.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영적 침체라고 그럽니다. 침체. 영적 침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준비된 게 있죠. 뭐가 준비됐어요? 사경에 이번에 준비했잖아요. 사경에. 4월 5일 저녁 6시 30분부터 5시부터 뭐 줘요? 밥 줘요. 밥 먹고, 맛있는 밥 먹고 6시 한 20분부터 1층 소예배실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 영적 침체요,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세요. 아셨죠? 네, 한 20명 올 것 같네요. 예, 그래요. 그래서 같이 좀 말씀 들으면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완전히 버림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때 이걸 하냐면 십자가상에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그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하는 일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떨어져 본 적이 없으세요. 항상 함께 하셨고, 항상 동일하게 사역하셨고, 사역을 할 때도 삼위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질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리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예수님의 영적인 절규, 영적인 고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간에 그런 삶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주간이 이 주간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좀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하고,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지내면 좋겠고, 새벽에도 기도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수 있으면 새벽에 기도회도 참석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을 예수님이 과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등장한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사도신경 한번 펴보세요. 사도신경 펴보세요.
자, 사도신경 오늘 우리가 하는 항목이 네 번째 항목인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본디오 빌라도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할 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우리 이 사도신경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을 했을까요? 왜? 이거는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총독인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실제했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광장 밑에서 발견이 됐어요. 본티오 필라토스 해가지고 이 이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정말 역사에 있었던 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된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이 AD 26년에서 한 36년까지 10년간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여기에 언급된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 사형을 언도를 내렸는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뭐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합니까? 뭐 그 의미만 중요하면 되지. 뭐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데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신 거에 대한 실제 역사성을 부인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 그가 예수님에 대한 사형 언도를 내렸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역사 안에서 실제한 사건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이어야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 되는 거고 우리의 구원도 사실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본디오 빌라도가 픽션이다, 소설이다, 소설 쓴 거다 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도 뭐예요? 소설이에요, 소설. 예수님 부활도 뭐예요? 소설이에요, 소설.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역사적인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정말 돌아가셨어.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역사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사실임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꼭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될까? 죽는 방법이 여러 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양한 죽는 방법이 묘사가 돼 있어요. 목을 매달아 죽기도 하고, 가룟 유다 목 매달아 죽었거든요. 목 매달아 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죽어요? 사람들이 막 죽일 때 돌을 던져 죽여요. 돌을.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돌. 아니,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들 막 피가 나고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 데도 있고 또 칼에도 죽이잖아요. 칼에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형의 방법이 있어요. 참수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형도 있고. 그런데 왜 유독 십자가이어야만 했냐는 거예요. 그냥 우연일까요, 이게? 그냥 십자가 좋잖아요, 목사님. 목걸이도 있고 십자가 목걸이, 뭐 십자가 귀걸이, 뭐 이런 것들 좋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이야 좋죠. 지금이야 좋죠. 여러분, 만약에 교수형 하는 그 줄 있잖아요, 줄. 그거 목에다 걸고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교수형 하는 그 줄 있잖아요, 줄 이렇게. 그 줄을 목에다가 이렇게 딱 걸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좀 어떨까요? 땡기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이게 참 분위기가 섬뜩하잖아요? 아니면은 사람들
그 전기 의자에다가 해서 전기로 요즘에는 사람들을 사용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전기 의자로 병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거보다 더 잔인한 사형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고안한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연히 한 건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처형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요, 이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인간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부분은 가려놨지만 십자가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온 몸을 다 벗깁니다. 다 발가 벗겨서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못을 박아가지고요,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매달아 놓는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의 극심한 상황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하질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이 십자가를 졌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처형을 당했는데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참수형.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자리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돌 위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사도 바울의 목을 얹고 도끼로 내리치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 머리가 바닥에 3번 텄다고 그래요. 텅텅텅. 세 번째 튄 자리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가지고 샘이 나왔다, 이러한 또 전설 같은 얘기를 로마 가톨릭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샘이 있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었거든요, 다양하게.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좀 봤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뭐가 있었어요? 채찍 때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십자가형을 당한다 그러면 그 부모가 채찍 때리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왜 돈을 줬을까요? 돈을 왜 줬을까? 살살 때리라고. 살살 때리라고? 아니에요. 더 세게 때리라고. 아예 채찍을 맞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라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나도.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어떻게 죽을까요? 그냥 오래 있으니까 힘 빠져서 죽을까요? 사람 그렇게 잘 안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에 보니까 십자가에 9일을 버텼대요. 9일. 9일 동안 버텼대요. 9일 동안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사람이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려면 이 횡격막이 올라오고 이게 폐가 더 팽창했다 수축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해놓으면 어때요? 이게 숨을 쉬려면 가슴을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막 힘을 다해가지고 막 발에다 힘을 줬다가 팔에다 힘을 줬다가 이 땡기면서 이런 식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이런 숨을. 그러다가 이 팔에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질식해서. 그러니까 숨을 쉬려니까 이 못 박힌 손을 계속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숨을 쉬려면. 그러니까 생살에다가 못을 박아놨으니까 얼마나 살을 찢는 고통이 계속되겠냐는 거예요. 숨 쉬는 동안에는 손이고 발이고 계속 통증이 임하는 거예요. 통증이. 그리고 탈수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햇볕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대요. 가만히. 막 사람들 막 저주하고 욕하는,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거니까. 그럼 로마 군인들이 있다가 막 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역사적인 문헌을 보니까. 이렇게 극심한 탈수는 이 두통이요. 살인적인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 살인적인. 이 뇌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면도날로 다 이 썰어내는 것 같은 막 극심한 두통들이
몰려오고 그게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인간적인 완전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뭐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일찍 죽으러 돌아가시지.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값을 당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온갖 수치, 고통, 그 절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지금은 어때요? 병원 가도 어떻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돼 있잖아요. 녹십자, 적십자, 그리고 십자가가 장식품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원래 십자가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야, 말도 꺼내지 마라. 그런 말, 어디 부정타게 그런 십자가라는 얘기를 하냐. 이 정도로 극심하게 십자가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십자가 처형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반역죄의 대가로서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역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니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의 죄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서울의 한양에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저기 대전 쪽에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야, 내가 이제 대전에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봐요. 그러면 한양에 있는 왕이 대전에 있는 왕한테, 대전에서 이제 일어나서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그래, 야, 내가 대전 진짜 멀고 힘든데 대전 네가 좀 알아서 좀 잘 해주라. 아유, 잘 됐다, 야, 이렇게 할 왕이 있겠어요? 당장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런 고얀 놈, 어디 내가 왕인데 네가 왕이라고 그래? 그리고서 가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능지처참을 하고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진압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죄가 무슨 죄예요? 반역죄예요. 반역죄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타이틀을 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유대의 엄연히 헤롯이 있어요. 분봉왕이 있고 총독이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명이 뭐예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이 반역죄는 누가 저지른 줄 알아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우리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뭐 되고 싶었어요? 이것을 먹으면 뭐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따먹은 거예요. 뭐 되고 싶어서? 하나님 되고 싶어서. 뭐 되고 싶어서? 왕 되고 싶어서. 에덴 동산 보니까 동물들이 이름도 짓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걸려. 근데 내가 그거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왕으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인간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게 반역죄 아니고 뭐겠어요? 인류의 조상이 범한 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그것이 바로 반역죄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명이 뭐예요? 반역죄예요. 반역죄. 반역죄라는 거예요.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죄명까지도 인류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죄를 지은 그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반역죄의 그 죄패, 죄명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밤까지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리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갖 그런 모든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다 쏟아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 볼까요? 45절 46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제 6시가 나오죠? 6시, 이스라엘에서 6시를 하면 우리의 아침 6시 아닙니다. 여기다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6시면 몇 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예요, 정오. 12시에. 가장 뜨거운 때죠, 태양이. 정오에서부터 예수님이 몇 시까지 십자가에 또 달리셨어요? 3시까지. 예수님이요, 아침 9시, 3시에 달리셨거든요. 9시에서부터, 오전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계시다 소천하셨어요. 운명하셨는데,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한 3시간쯤 지난 후 정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예수님은 1호 순교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교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순교자와는 달라요. 순교자들은 영광스럽게 죽어요. 영광스럽게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그가 화형을 당해 죽었거든요. 초대교회 목사님인데 화형을 당해 죽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폴리갑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어디에 은혜가 있어요? 어둠이 임했다니까요.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진노의 잔을 예수의 십자가에 부으신 거예요.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 그리고 반역죄의 그 죄명,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죄에 대한 분노를 거기에 다 쏟아 부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신 잔이에요, 잔. 십자가의 잔이었어요. 그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이러한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담당해야 되는 죄값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의 네 번째 마지막 의미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구약의 이 저주의 나무에 달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진노, 저주, 영원한 형벌을 이제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죄의 모든 형벌, 이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제 저질러서 이제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에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이 아니에요. 사단,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래서 사단의 종으로 삼아요. 죄의 종으로 삼아요. 야, 너 빨리 죄 져. 죄 져. 야, 너 빨리 죄 짓고 못된 짓 해. 그러면 이 충동에 의해서 죄를 저지르는 세상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저지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은밀한 죄, 숨은 죄, 온갖 죄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십자가는요, 그 죄의 종로로 돼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제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아니, 때로 죄 지을 수 있죠. 하지만 죄에게 날마다 져서 날마다 가책과 수치와 이것으로 늘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죄에게 종로로 났던 모든 것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는 주보혈 아래 있네. 이것이 우리의 신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우리 믿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 그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가 날마다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모든 권세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도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서도 중심에서도 고백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도 고민하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내 손을 볼 때마다 나는 부끄러울까? 라는 가책과 자기 연민 속에서 빠져있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용서함이 있고, 거기에 사죄함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죄에서의 노임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가 내 가운데서 확인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